오늘은 부활 그 이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부활절이 언제였죠? 네, 벌써 다 까먹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꾸 까먹으셔야지 저 같은 사람 할 일이 생깁니다. 부활절이 2주 전이었어요. 2주밖에 안 지났죠. 부활절 지나고 나셔서 2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혹시 고난주일의 그 고난과 비교해 봤을 때 즐겁고 행복한 2주간이 되셨나요? 아니면 그 고난을 계속해서 곰씹고 더 씹고, 그래서 그 고난이 더 깊어지는 삶을 사셨나요? 아마 이 인생을 삶을 살다 보면 이 양극단의 삶을 살아가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즐거울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참 고난이 끊어지지 않는 것 같은, 더 심각한 고난으로 내가 내몰려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마치 롤러코스터 같죠. 아침에는 좋았다가 저녁에는 슬퍼지기도 하고, 아침에는 슬펐다가 저녁이면 또 좋은 일 하나 생겨서 기쁘기도 하고. 왜 그럴까요? 그것을 오늘 본문 마가복음 16장 12절은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 후에 그들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라고 얘기하고 있죠. 부활의 아침에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 그들이 걸어서 투벅투벅 엠마오로 걸어가게 되죠. 근데 그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부활을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너무 기뻐서 그들이 13절 보면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더니, 그러면 그 다음에 뭐라고 마가복음이 쓰여져야 될 것 같으세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모두 기뻐하더라 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심지어 성경도 뭐라고 얘기하면 역시 믿지 아니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과 똑같죠. 2주 전에 부활주의를 경험했지만 역시 아직도 부활이? 이러고 계시지는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 마가복음은 이걸 이렇게 기록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 부활이 도대체 뭐였기에 그 부활을 보고 듣고 느낀 사람이 전달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역시 믿지 않았다라고.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참 아이러니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최소한 이 당시라면 역시 믿었더라라고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유에 대해서 좀 가만히 생각해 보기 위해서 누가복음, 병행구절인 누가복음을 살펴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24장에는 동일한 본문이 13절서부터 시작해서 35절까지 진행이 돼요. 혹시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누가복음을 이제 피시고 누가복음을 한 절 한 절 풀어가면서 살펴볼게요. 13절에 보면 이렇게 돼요. 엠마오까지의 거리는 25리라라고 되어 있어요. 25리면 우리말로 바꾸면 한 10km 정도 됩니다. 그곳을 걸어가는 거예요.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이거를 검증하기 위해서 어제 저녁 5시 45분에 아내와 손을 잡고, 손은 안 잡았지. 아내와 같이 8km를 걸어봤습니다. 8km. 저희 이제 동네에 운동하는 데가 있는데 보통은 한 4km 걸어요. 근데 어제는 8km를 걸어봤어요. 10km를 다 걸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8km를 걷고 거의 다 왔을 때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어때?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을까요? 발이 아파 그러더라고요. 보통 이제 10km 정도 되면은 저희는 이제 이 8km를 1시간 반 정도 걸었어요. 전투적으로 걸으니까. 아내하고 대화를 하면서 걸었을까요? 그냥 걸었을까요? 쳐다도 안 보고 걸었어요. 앞에만 보고 얘기했을까 안 했을까? 안 하고 그냥 걸었어요. 근데 여기 본문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저들이 14절 이 모든 된 일로 서로 이야기하며 걸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한 10km 되는 거리를 걸어가요. 한번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 거리가 그래요. 요 밑에 있는 그림은 잘 아시는 그림이죠. 스위스 작가가 그린 그림이에요. On the Road of the Emmaus라고 돼 있는 엠마오를 향해서 가는 그 To the Emmaus라는 그 엠마오를 향해서 걸어가는 그림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걷는데 왜 그랬을까? 본문 29절을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돼요.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으니 오늘은 여기서 유숙합시다라고 제자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청해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어저께 제가 5시 반에 걷기 시작해서 한 7시쯤에 들어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저께 7시쯤 되니까 해가 완전히 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딱 때마침.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제자들이 부활절 아침에 제자들로부터 또 여인들로부터 부활의 소식을 들었어요. 새벽 일찍.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 확인했다라는 증거도 들었어요. 그리고 났더니 한 10시, 11시쯤 됐겠죠. 점심 먹고,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도 점심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먹고 여의치 않아서 있다가 우리는 여기 못 있겠다. 가자라고 한 2, 3시쯤에 길을 떠나서 엠마오로 걸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15절에 보면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하되 야, 왜 죽었을까? 그치, 우리가 모르는 죄가 있었어 라고 했을까요? 부활했다고? 야, 시체가 도난당한 거 아니야? 이런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까이 가셔서 동행했다라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아까 마가복음에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예수께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근데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셨기에, 어떤 모습으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기에 그들이 저 엠마오로 향하던 3시간의 발걸음을 돌려서 저녁 7시에요. 18절에 보면 그때 조금 더 내려가다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그때에 그들이 저기 33절에 보면 곧 그때로 일어나 저녁 7시에 다시 일어난 거예요. 그 방에서 밥 먹다가 어저께 1시간 반 걸었다고 그랬잖아요. 예, 제 아내는 애들한테 뭐 과일을 사러 가게를 가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가자 그랬더니 더 이상 못 걷겠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과일은 오늘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인간적인 저희도 힘들어서 자녀를 위해서 일어나서 가게도 못 갈 판인데 이 사람들은 곧 그때 일어나 예루살렘을 향합니다. 그리고 가서 그들이 보고 듣고 느낀 것을 증거하는 변화의 삶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과연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기에, 어떤 일들을 그들에게 하셨기에 이런 변화들이 일어났을까요? 어제 우리 성도들도 지난 2주 전에 부활절을 기념하고 예배했지만 지난 2주 동안에 아무런 변화도 없고 상황이 점점 악화되어져 가고 힘들어져 가는 과정 속에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시기를 기대하고 계시는지요? 오늘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 인해 변화받는 우리의 삶이 체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13절서부터 27절까지의 상황 속에서 말씀으로 설명해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본문 24장 13절서부터 쭉 보다 보면은 예수님이 일단 나타나셔서 물으세요. 야, 너희 뭔 얘기하고 있니? 그리고 17절에 물어보세요. 그랬더니 17절에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라고 그러죠? 얼굴빛이 어두워서 빛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대요.
이 뚱땅지 같은 사람 이거 뭐야, 이런 마음이죠.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19절에 다시 물어보세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데 그래요? 라고. 그랬더니 제자 중에 하나가 이렇게 대답해요. 너는 예루살렘에 있었으면서도 그런 일들을 몰랐느냐? 라고 얘기하면서 19절서부터 24절까지 쭉 설명을 해요. 이 설명을 가만히 들어보시면 예수님이 누구시고 우리 가운데 어떤 사역을 하셨고 어떤 역사를 이루시는 분인지를 너무 정확하고 사실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은 나사렛 출신이시고 직분은 선지자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었냐면 이들이 볼 때는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 어떻게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하고 우리를 구속해 주실 해방자 예수님으로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더 황당한 거는 여인들의 말에 의하면 부활하셨고 제자들의 말에 의하면 무덤이 비었다라는 증거를 남겨주신 분이었던 거죠. 이렇게 명확하고 정확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마치 우리처럼. 여러분도 예수님에 대해서 명확하게 아시죠?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갑자기 나사렛이요 이러신 분 계세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어디서 자라나셨어요? 나사렛에서. 그분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네, 좋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 제자들보다 더 명확하게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부활하셨다는 것도 알아요. 근데 그게 여러분의 삶을 바꾸세요? 안 바꾼단 말이에요. 왜일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내가 원하는 예수님은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하고 달라서 그래요. 내가 원하는 예수님은 도깨비 방망이거든요. 내가 방망이를 치면 내가 원하는 걸 해주실 분이에요. 그잖아요. 돈 나와라 뚝딱. 저만 그래요. 여러분은 안 그러시죠? 합격할저다 뚝딱.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제자들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실망과 좌절로 엠마오를 향하여 터벅터벅 걸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분이 누구라고 믿으세요? 예수님이라고 믿는단 말이에요. 근데 내 방식대로 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방식대로는 해결되는지 모르겠지만 내 방식대로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좌절하고 그렇기 때문에 실망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때 2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덧디 믿는 자들아. 자, 요거 지금 읽으셨는데 요 글이 뉘앙스가 어떻게 들리세요? 야 이놈아! 이 미련한 것 같으라고 선지자의 글도 믿자니 이 멍청이같이 라고 들리세요? 아니면 미련한 것 같으니라고 선지자의 모든 말씀도 깨닫지 못해? 어떻게 하면 좋니? 라고 안타까우시는 걸로 들리세요. 여러분 이거 읽을 때 어떻게 읽으세요? 전자? 후자. 여러분의 지금의 영적 상태입니다. 네. 혹시 전자로 들리시는 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상당히 죄를 많이 지신 거죠. 근데 후자 쪽으로 들리시는 분, 오늘도 이 자리에 은혜와 긍휼을 구하면서 나오신 분이겠죠. 아직도 못 깨닫니? 아직도 모르겠니? 그러면서 26절 뭐라고 되어 있죠?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27절서부터
쭉 얘기를 해주세요.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라고. 아마 제 상상에는 이랬을 것 같아요. 얘들아, 아브라함 알아? 아브라함 알지? 응. 아브라함이 이삭 왜 죽이려고 그랬니? 그 하나님이 죽여도 살릴 줄 알고 죽이려고 그랬죠. 그래. 그래서 그게 그의 행위가 의롭다 하심을 여겼잖아. 나는 진짜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어 라고 말씀해 주시고, 너 이사야의 글 읽어봤어? 그래, 거기 선지자가 그리스도가 어떤 모습으로 온다고 그러던, 그래 그렇게 볼품없이 온다고 그랬잖아. 그렇게 찔린다고 그랬잖아. 그래, 그래서 내가 그렇게 찔렸어. 너 스가랴서 읽어봤어? 그리스도가 어떻게 예루살렘에 들어갈 거라고 쓰여진 것 같니? 그래, 나귀 타고 내가 그렇게 했잖아 라고 하시면서 하나하나 풀어주시는 거예요. 더 많은 거를 풀어주실 수 있었을 거예요. 얼마나 많이 풀어주셨는지 모르겠어요. 길어봤자 3시간이니까. 저하고 3시간 성경 공부하면 행복하시겠어요? 힘드시겠어요? 네, 저하고 하면 힘들어요. 네, 학생들이 저하고 3시간 공부하는 걸 정말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찍으면 한 1시간 반 해주면 교수님 훌륭한 강의예요 그러더라고요. 3시간 다 채우면. 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예수님이 한 3시간 동안, 2시간 동안 말씀으로 자기를 풀어주셨어요. 그제서야 제자들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뭐가 바뀌었을까요? 관점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분은 말씀의 하나님이구나. 말씀을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죠. 영어 표현에 보면 이런 표현이 하나 있어요. 영어 공부 하나 해볼까요? 연습을 했는데 잘 안 되네요. 네. A man of his word라는 말이 있어요. 여자들 표현할 때는 a woman of her word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말은 말 그대로 하면은 그의 말의 사람, 그녀의 말의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이건 관용어구예요. 무슨 뜻이냐면 믿을 만한 사람이다, 신실한 사람이다, 신뢰할 만한 사람이다라는 뜻이에요. 왜 그럴까요? 말하고 지키는 거죠. 네. 어저께 이제 8km를 걷는 중에 제가 한 2km는 뛰었어요. 4km를 걷고 2km에서 6km 지점을 뛰는데 아내한테 야 저기까지 뛰자. 그래서 뛰기 시작했죠. 저는 뛰는데 걷는 것보다 느리게 뛰어요. 걷는 것보다 느리게 뛰어요. 근데 2km를 꾸준히 뛰었어요. 그랬더니 제 아내하고 격차가 한 150m 정도 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150m 먼저 가서 기다리고 나서 아내가 딱 왔을 때 제가 이렇게 표현해서 I am a man of my word. 이렇게. 그게 무슨 뜻이에요? 나는 신실하고 믿을 만한 남자야. 이러고 얘기를 해준 거예요. 왜? 내가 뛰자고 하고 2km를 다 뛰었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즉 예수님은 그의 말, 뭐라고 얘기하셨는지 아시죠?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올라오시는 그 길에서 3번이나 얘기하셨어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고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3번이나 반복해서. 그런 의미에서 볼 때는 예수님은 신실하신 분일 뿐만 아니라 믿을 만한 분이라는 뜻이죠. 근데 여기서 끝나면 그냥 도덕 선생 만나면 돼요. 아까 나사렛 출신 선지자이며 이스라엘을 해방할 사람, 그런 신실한 정치가만 되면 돼요. 여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요. 요 말을 약간 바꾸면 요 뒤에 있는 his word 아니면 her word라는 단어를 싹 빼고 무슨 단어를 넣으면 이제 되네요. 네. Man of the world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the world라는 말이
네, 화나셨어요? 바꿔드릴게요. 말씀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말씀의 사람.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에 나와 있던 그 말씀을 온전히 성취하신 분이라는 뜻이죠. 이게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그전에는 내가 원하는 거 이루어 주시는 도깨비 방망이였다라면 이제는 어떻게 내 원함보다 더 크신 것,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임을 경험하기 시작하자 그들이 변화가 되기 시작해요. 이것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말한 거 그거 그대로 지키면서 사는 신실하고 믿을 만한 사람 정도로만 살아도 다행이죠. 옆에 있는 분 얼굴 이렇게 한번 잠깐 살펴보세요. 믿을 만하세요? 아니면 째려보게 되세요? 우리 교회는 다 믿을 만해요. 째려보신 분은 본인이 말씀을 안 지키시는 거겠죠. 우리는 그 정도는 살아요. 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그 정도의 삶이 아니라 관점이 바꾸라는 거예요. 내가 말하고 내 것 지키는 정도의 삶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말하는 것을 보고 그것에 맞게 살라라는 거죠. 믿으세요? 그게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는 경험이에요. 그러다 보면 이게 투쟁하게 돼 있어요. 막 씨름하게 돼 있다고요. 왜 그럴까요? 이 책에 보면은 여러 가지 대지들이 있는데 그 안에 이런 말들이 있어요. 당신은 정말 다른 어떤 것보다 말씀이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믿고 살아가냐고. 당신은 타협을 해야 될 순간, 타협하면 분명히 나한테 이익이 올 거 알아요. 근데 말씀은 타협하지 말라고 했을 때 no! 그럴 수 있는 용기가 있냐고. 주를 기다려야 돼요. 참고 인내하고 그때 끝까지 기다릴 수 있는 인내하심이 있냐고요. 또 기도하기도 해요. 근데 기도할 때 담대함으로 흔들리지 않고 기도하면서도 우리 다 그렇잖아요. 속으로는 안 이루어지겠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안 이루어질 거야. 이러잖아요. 근데 진짜 담대함으로 흔들림이 없는 그 믿음으로 기도하냐고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더 나아가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될 때 그 대가를 지불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지요. 그게 말씀의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죠. 이처럼 말씀으로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설명해 주시는 예수님,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말씀으로 자기 삶을 설명해내고 그것으로 자기의 관점이 바뀌었음을 드러내는 사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능력을 소유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른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 능력하면은 도깨비 방망이 같은 능력을 원하지만 우리의 진정한 능력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에 선포된 그대로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실천할 때 그것 때문에 씨름하면서 그것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려고 할 때 내 안에서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말씀의 사람의 특징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그런 경험들이 비록 넘어진다 할지라도, 비록 실패한다 할지라도, 비록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지 않다 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때 포기하지 않고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십자가를 포기하셨다라면 뭐가 이루어졌겠어요? 그러나 그것을 선택하시고 그 대가를 지불하셨잖아요. 그 핏값을. 그것이 우리가 붙잡아야 될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신 주님의 한 가지 모습인 줄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습 때문에 우리도 말씀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28절서부터 35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이제 성찬식으로 시작이 돼요. 네. 성찬식. 네. 방에 들어 앉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떡을 떼시고 축사하시고 나눠줘요. 근데 이걸 먹는 순간 어떻게 됐다고 그래요? 네?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차게 됐어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뭐예요? 그동안 있었던 예수님이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 다음 주에 성찬식 하는데 그 성찬식을 하는 순간 눈이 열리고 밝아지셔야 돼요. 안 원하시나 봐요. 뭐 성찬식을 하고 그래 귀찮게 이런 분위기세요? 밥이나 주지 뭐 이런 거세요? 성찬식을 할 때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눈이 열리고 밝아져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럼 눈이 밝아지고 눈이 열려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발견한다는 게 뭐냐? 이런 거예요. 성찬에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는데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던 그 장면을 정확하게 재현하고 있다는 게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주님이 찢기셨구나. 내 죄 때문에 주님이 흘리셨구나. 그 십자가의 사건이 오늘 이 자리에서, 다음 주에 일어날, 어쩌면 방송으로 예배를 들으실 분들은 집에서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재현되는 거예요. 그게 성찬의 의미예요.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는 어떤 거냐? 그것을 먹고 마실 때 부활을 맛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먹으면서 내 영혼이 썩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이고 내 몸이 썩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신체잖아요. 근데 거기에 그리스도의 피와 살이 들어가므로 내가 이제 부활의 사람이 되는구나라는 것들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성찬의 의미예요. 그러했기에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의 눈이 열리고, 즉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가 확 들어오고 무언가 깨달아져서 이게 예수님이구나 라고 알아차렸을 때 그들의 삶에 예수님이 더 이상 옆에 안 보여도 문제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여기 문제 되시는 분 한 두 분 계신 것 같아요. 왜? 난 성찬식을 해도 아무것도 안 느껴져. 깨닫게 된 것도 없고 그걸 왜 자꾸 하는지 모르겠어. 그러신 분들 계세요? 그때 한번 기억해 보세요. 16절 보면 그때만 해도 어땠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들이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알아차리지 못했는데 예수님 옆에 계셨대요. 그러면 누가 보면 본문에서도 좀 논리적이면 이렇게 돼야 되지 않아요? 예수님을 못 알아볼 때는 안 계시다가 예수님을 이렇게 알아보게 되면 옆에 이렇게 짠 하고 나타나야지 이게 맞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우리의 실존, 현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성찬식을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할 때 우리 또한 예수님을 볼 수 없어요. 여기 몇 분이 난 예수님 보는데 그러고 손을 드시려고 하시는 분들 계세요. 예수님 보신 분 손 들어주세요. 왜? 없어. 장로님 지금 손 드신 거예요? 이렇게? 손 드시면 병원 가셔야 돼요. 우리 예수님 못 봐요. 그런데도 이 성찬으로 우리에게 드러나시는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삶에 변화가 생겨요. 그 변화가 생기면 탁상공론을 가지고 토론 안 해요. 예수님이 보인다 안 보인다, 떡이 예수님의 살이다, 포도주가 피다, 이게 진짜 피냐 가짜 피냐, 그런 얘기 안 해요.
그런 걸 논쟁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화채설, 공제설, 기념설, 영적 임재설, 뭐 이런 거 가지고 토론을 해요. 화채설은 카톨릭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성찬할 때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몸으로 완전히 바뀐다라는 거. 공제설은 우리가 성찬을 할 때 하나님이, 예수님이 떡 안에, 포도주 안에, 그리고 그 위에, 그 옆에 함께 계신다, 뭐 이런 뜻이에요. 루터가 주장하는 거예요. 기념설은 찌빙길리가 주장해요. 왜냐하면 그 성찬식을 제정하셨을 때 너희는 나를 기념하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기념설이다라고 얘기해요. 반면에 칼빈은 영적 임재설이라고 해서 우리가 성찬에 임할 때 하나님의 영적인, 예수님의 영적인 임재를 체험하게 된다라고 얘기해요. 자, 1번 영적 임재설, 2번 기념설, 3번 공제설, 4번 화채설. 정답, 우리 교단은 뭘 주장할까요? 정답 가르쳐주고 물어보는데도 대답을 안 하는 거는 공부 안 하겠다 이런 거죠. 오늘 구약 파노라마 해도 난 공부 안 해 뭐 이러고 버티는 거와 똑같아요. 이런 거 가지고 토론 안 해요. 이런 거 가지고 토론 안 하고 관심이 바뀌어요. 어디로 바뀌냐? 오늘 본문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에 보면, 본문에 보면 어디로 바뀌기 시작하면, 야, 이상하지 않았니? 라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32절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않았냐? 라고. 성찬의 예수님, 살과 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예수님을 경험하기 시작하면 그 마음에 뜨거움이 보이는 걸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관심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33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곧 그때 일어나. 아까 말씀드렸죠. 몇 시쯤에 방에 들어갔다고요? 한 7시쯤. 해가 뉴욕 졌을 때. 제 아내와 저를 얘기해 드리면 지쳐서 더 이상 가게도 가기 싫을 만큼 힘들 때. 근데 그때 가슴이 뜨거워짐을 경험한 제자들은 곧 그때로 일어나. 어쩌면 이들은 일어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저희 부부가 걸었던 것처럼 토론하지 않고 엠마오를 향하여 바로 달렸을 거예요. 달렸으면 1시간 반 정도? 빠르게 걸었어도 2시간 이내에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도착해서 자기가 보고 듣고 느끼고 깨달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관심이 바뀌었어요. 뭘로요? 주님의 부활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이 살아나심으로 관심이 바뀌게 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삶에서 문제 상황에 봉착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우리의 관심의 주목적은 뭐예요? 그 문제가 해결될 것을 주목적으로 갖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성찬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변화는 뭐냐? 그 문제가 풀려나는 것,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푸실 하나님께 관심이 집중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맞닥뜨린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 아니 일상이라고 하는 삶 가운데서 매일매일 똑같이 살아가시잖아요. 지난 2주 동안 특별한 삶을 사셨어요? 아니잖아요. 그런 일상 속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주 관심이 되는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게 부활의 주님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만나는 모습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논리적으로 설명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 아, 그렇구나, 이해가 돼서 하나님을 만날 것 같아. 어떤 분은 이런 분들도 있어요. 날마다 새로운 일을 하나님이 나에게 드라마틱하게 해주실 때, 야, 그렇지, 할렐루야 이러면서 만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냥 조용히 주님이 찾아오시고, 아침에 큐티하려고 말씀 열었을 때 그냥 세밀하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 만나면서 눈물 흘리고 기뻐하며 그 주님께 나의 관심이 집중될 때, 때로는 아픈 몸 있죠. 연약해져가는 육체 있죠. 왜 없겠어요? 근데 그럴 때라도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만져주시고 터치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할 때 우리가 드라마틱한 삶을 사는 건 아닐 거예요. 기적적인 삶을 사는 것도 아닐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모양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다음 주 성찬식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시겠어요? 저는 맨날 그 광고 들으면 이런 마음으로 준비했어요. 아, 이번 한 주는 좀 거룩하게 살아야지. 죄 짓지 말고 좀 살아야지. 뭐 이런 생각을 좀 했는데요. 이번 한 주는 여러분에게 이제 도전을 드리기 원합니다. 이번 한 주는 오늘서부터 시작해서 다음 주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는 그 시간까지 엠마오로 가는 2-3시간의 시간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여러분 참 분주하실 거예요. 참 바쁘시고 힘드실 거예요. 그래도 한 2시간? 한 3시간? 여러분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시간을 떼어보세요. 어떤 분은 성경을 읽으면서 시간을 가져도 좋으시고요. 어떤 분은 운동을 하면서 가지셔도 좋고요. 어떤 분은 기도하면서 가지셔도 좋고요. 어쨌든 자기만의 엠마오로 향하는 길을 걸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실제로 여기 둘레길을 걷는지 걸으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그 걸으시는 과정에서, 아니 걷지 않는다 할지라도 2-3시간 하나님 앞에 잠잠히 있으면서 나에게 찾아오시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 만나주시는 그 주님이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도전하신다라면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 성찬을 맞이할 때 그 십자가 부활이 남의 이야기가 아닌 내 이야기가 되는, 그래서 이제는 그 성찬이 그냥 형식 때문에 절기에 따라서 드리는 의식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맛보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평범하고 똑같다 할지라도, 아니 변화가 없다 할지라도, 아니 드라마틱한 기적을 체험하는 은혜가 있다 할지라도 그 일상과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런 마음 가지고 찬송가 430장 같이 부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이 찬송 부르시면서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라요. 이 430장 가사를 가만히 보시면 참 좋잖아요. 한 걸음 한 걸음. 예. 걷다 보니까 8km도 걷더라고요. 예. 2걸음 함께 걷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한 걸음 한 걸음도 걷다 보니까 다양하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을 부르시고 4절 부를 때 함께 일어나서 부르신 후에 제가 기도하고 축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